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 속에 아가페 사랑이 흐르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좀 부연을 한다면은 심령이 깊은 곳에 아가페 사랑이 영적으로 흐르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허물도 죄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자는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주님께 구받은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랑으로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타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은 죽음 얻기보다도 쉽게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진정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사탄의 저주 세력이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는 영적 오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도 나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종들이 위에 있는 말이 다 정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저만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 안에서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데 제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능력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상대방을 볼 때 그것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금방 알게 되죠. 근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죽기 살기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저주의 죄의 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이 내 안에 영적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가는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영적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고 나팔을 불어도 그 사람은 진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말로는 그 사랑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느라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그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내고 있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어떤 죽음의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의를 나타내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잉태된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만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여전히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령의 아가페 사랑이 영적으로 잉태되지 않은 자는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통과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외 없이 각 사람의 심령의 깊은 곳에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으신 아가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아가페 사랑으로 그 심령이 녹아진 자는 그 심령이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아가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고 그 어떤 어머니 있어도 사랑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덮으신 사랑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죠.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랑은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마치 바람이 이물을 불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서를 할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팔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누구에게 나팔 불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능력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옛사람의 저주색이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점령되었던 사탄의 저주 세력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탕을 내놓은 채 순식간에 도망치는 거예요. 한 길로 가다 7길로 도망가는,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진 자,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내 안에서 여전히 공존해서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여전히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를.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내 안에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나를 주장하게 될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떠나게 될까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쫓겨나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조주를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함만 원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성적으로 헛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억만 번을 죽었던 게라도 못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에 쫓겨나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므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지식과 이론을 배워서 머리만 커지니까 지적으로 머리만 커지니까 마치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저주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어둠의 세력에 묶이질 않아요. 빛이 어둠의 세력에 묶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빛이 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거기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지. 어떻게 빛이 어둠에 점령을 당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마귀의 세력에 점령을 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유리를 당할 수 있고 여전히 지경을 빼앗기고 여전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죄의 저주의 속에 여전히 숨어서 옛사람의 저주의 속에 숨어서 여전히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라는 그런 처절한 영적인 실패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저주영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가 막힌 영적인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더 이상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성품인 오기와 살기와 도끼, 죄악된 모든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혈기는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아집과 고집과 혈기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장사를 지낼 때 그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악된 아집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지는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 공중원수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영적으로 싸우지 절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개에 갇혀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이 사탄의 저주의 속이 다 제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으로 모든 것에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사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원수가 존재하면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도리어 기도해줘요.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잉태된 자, 우리의 신령의 기쁨에서 영적으로 잉태된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 잉태된 자는 원수가 할 필요는 먹이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원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원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원수가 지금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우게 하고 또 서로 끝까지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서로 악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의를 드러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아가페 사랑이 신령 속의 영적으로 잉태된 자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적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태양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어둠이 순식간에 다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사탄의 세력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주체가 된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유전자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잉태가 될까?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의 몸에서 남편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령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영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능력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 나타나던 그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영적으로 물리치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요,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인간의 씨로 죄악 중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됨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저주의 속을 따라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모든 유전자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에 그 모든 저주의 속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원하는 저주의 속을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저주의 세력 속에 메인받은 자만이, 아담의 원죄로 잉태된 자만이 그 죄를 짓는 영역이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순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다시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또다시 자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넷째는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만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전에는 죄악의 저주를 따라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것이 나의 삶의 걸음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모든 저주의 속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다섯째는 더 이상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소속이 어디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하늘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육신의 수욕을 쫓아 살던 자가 성령의 수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고린도서 13장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늘 그 능력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합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너도나도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표구를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한 청년이 어떤 걸 표구를 갖다 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표구를 갖다가 집에다 갖다 뒀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마음판에 새겼을까요? 마음판에 새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사랑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것이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런 거 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론이지, 그것은 지식이지 절대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만큼 속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 몸을 비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말씀이 내 능력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까지 나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까지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일평생 매인받았던 내 안에 숨겨진 이 죄악된 저주의 손금이 철저히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철저하게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색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에서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생명의 아가페 사랑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깨어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 심령이 부서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 심령이 무너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의지가 철저하게 꺾여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깨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녹아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나의 삶을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만사의 모든 사람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죽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죽지 않은 것, 사라지지 않은 것, 깨지지 않은 것, 부서지지 않은 것, 녹아지지 않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영적 일을 계속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져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을. 예? 그러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속사람의 심령이 전혀 영적으로 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그 심령 자체가 상처로 가득 있어.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자가 어떻게 내 심령 속에 썩어질 내 육신 속에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수욕 하나를 제거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눈구만한 문제도 아니고 먼지만한 문제도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만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어떻게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지금 이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기쁨을 써서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추앙하며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었던 이 저주의 세계에 온전히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그 속사람의 신용을 깨뜨리지 않고 성경 66권을 다 마스터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현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 안에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점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해요? 1200만 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숫자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죄종들이 안다면 오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경고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번 오늘날 증거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예비시키는 그런 죄종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무속신앙이 연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안방까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체가 막 그냥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의 심판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해도 듣지를 않아요.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홍수가 내리냐 이거예요. 비가 내리느냐. 결국에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저주를 받아 멸망표를 받죠. 여러분, 이 노아의 경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실제 삶에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과 혼미함이 그 지경을 제고 점령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한국 교회의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지만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지금 어둠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은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 너무나도 영적인 센서가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적군이 침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내에다가 막 감지가 되어서 적군이 출현하는 것을 느껴야만 그걸 방어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 감지 기능이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센서가 다 고장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지가 다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이 실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축복받으려는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성경 가르치는데 목숨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보면 딱해도 성도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매일 그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요? 아이들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물량까지 성장되고 또 성장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떻게 설교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설교 원고를 만들면은 어쩌게 만든 거고 오늘 새벽에 손을 본 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거를 또 수정을 하게 되면 또 틀려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틀려져요. 그리고 설교를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설교 못해요. 죽어도.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서 새롭게 되고 또 영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더해졌는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해요? 똑같은 수준을.
어떻게 이 아이가 10살까지 자라는데 2살짜리의 수준의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10살이 되면 10살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응? 여러분, 만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다 받고 돌아다니는데, 만일 은혜를 받은 만큼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깨뜨리고 자신의 성품을 깨뜨리고 자기의 의지와 모든 소욕된 것들을, 사탄의 소욕들을 깨뜨리고 제어하기 위해서 몸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의 세력이 조금 더 틈을 타지 못하겠죠. 근데 한국교회는 악한 마귀에 속은 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숫자 봉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너도 나도 목이 메어서 목숨 걸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속사람의 심령의 안반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거룩이 되기까지 그렇게 깨뜨려지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내가 깨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을 치는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억만 가지 말씀도 깨달았을지라도 악한 마귀 세력에 매인바되어서 끊임없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단에게 밟혀버리고 무속신앙에게 그 지경을 점령당하고 빼앗긴 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고린도서 13장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영원한 영광을 볼 자와 보지 못할 자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이걸 구별해주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방언하고 막 그러게 되면 어때요? 거듭난다고 천국 간다고 천국 따는 당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첫째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 우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방언을 해야 막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그 뭐예요? 속사람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 녹아져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덮여진 말로만 내 심령이 천사의 말을 해. 막 그냥 천사의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속사람의 심령이 깨지지 않게 되면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걸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해요. 요즘에 예언으로 돈 버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언으로. 옛날 시대도 그랬어요. 현실의 권사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러잖아요. 왜 예언을 해주니까 너도 나도 돈 갖다 주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바 은사를 자기 돈벌이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고 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나눠줬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로운 일에 사용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게 있어 모든 믿음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성령으로 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과 모든 식을 깨달았어요.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 말씀들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심령이 깨지지 않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야 돼요. 이게 안 깨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은혜 받아서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가나안 이웃에게 나눠줬을지라도 또 내 삶을 정말 이 땅에 어떤 죽음 앞에 둔 자로 해서 대신하여 그 생명을 내어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깨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랑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의의를 따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응?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네 번째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는 자.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매순간마다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려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영역 쓰는 모든 이 저주의 속도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씻어내라 그 소욕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제거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져봐야 알고 성령 안에서 죽어봐야 그 능력을 알고 성령 안에서 무너지고 철저하게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봐야 그걸 받아봐야 영적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실제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 능력을 나타내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